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태도를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있겠지? 네, 늘 계시는 분이니까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툴툴툴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오시진 않으셨나요? 예. 아니면 뭐 급하게 막 오셔서 헌금도 제가 가끔 하는 짓이 있습니다. 헌금을 예배 5분 전에 찾으러 저기 유신고등학교와 창녕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ATM 거기 가서 급하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 혹시 저처럼 가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의 위치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봤을 때 한 부분을 매듭짓고 새로운 부분을 열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대부분 뭘 떠올려요? 대부분 그냥 뭐 10가지 재앙, 모세의 부름, 또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내산에 만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질서를 얻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대강 이렇게 쪼개서 보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크게 두 덩어리로 봅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24장 전이냐 아니면 24장 이후인가입니다. 24장 전까지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시키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간중간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첫 번째 뭘 주셨어요? 아멘. 고맙다 호연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 미시파팀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함께 어떠한 언약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24장 이후에는 이제 다음번 시간부터 보겠지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단촐하고 쉬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원시 사회 안에, 물론 원시 사회까지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 살았던 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름의 질서와 이 예배의 거룩한 요소들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명명백백히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언약을 예배로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사실 오늘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만 불렀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배했어요. 하지만 이 예배에 더욱더 가까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선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네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들.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원어로 보니까는 제덕이 겸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덕이 겸비한 자가 누구죠? 예, 우리 잭스키스의 김제덕인가요?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웃으시는 것 같아서. 제덕이 겸비한 자는 곧 누구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 뭘 어떻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부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가요?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한다라고 1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 경배하다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는 무릎 꿇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종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타나야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구별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 나오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시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가시. 한 번 더. 나가시. 네, 나가시. 이 나가시라는 단어가 형태가 어떻게 쓰였냐면 제기동사예요. 수동적 형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제기동사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가까이 나오고가 아니라 그가 가까이 나아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오늘 우리로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만 그 예배가 응당 드려질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한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들어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당 우리가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누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별된 부르심 안에 예배 드리시게 하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마땅한 응답이 따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과 법규를 선언할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순종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심을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반응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온라인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건 지금 뭐 유튜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뭐로 지냈어요? 노예로 지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툴툴거리면서 모세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당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오합지졸이 여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회복이 있는 것이고 이 예배 안에 연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간 지금 이제 올해 청년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1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청년부가 시작된 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2017년에 우리가 첫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때까지 뭐 오합지졸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현장 가운데로 나오는 예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간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몇 시 몇 분입니까? 4시 57분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 첫 번째 장이에요. 아직 첫 번째 장이에요. 아직. 우린 매번 설교가 몇 분이에요? 40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선준 선생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오늘 딱 4장 준비했어. 근데 여러분, 여기엔 트릭이 있습니다. 이 4장엔 요점만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뭐예요? 날개를 활짝 펴고 제가 버터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늦은 시간에 오후 4시에 예배 드려요. 4시에 예배 드려서 6시에 늘 끝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물론 힘든 청년들은 다 나갔어요. 그냥 11시 예배로 가거나 다른 부서 예배로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남아서 4년의 시간 동안 여기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동체가 분열했나요? 아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더니 각자의 개성이 조금씩 더 이해되고 있어요. 각자의 불편한 말 표현과 행동들이 조금씩 더 이해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됨, 연합.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예배의 온전한 반응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뭘 얘기하시냐면 예배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오늘 목사님 얼마나 잔소리 시게 하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얼굴을 마주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제 제자 청년 우리 최건 형제님도 오셨는데 일찍 끝내드려야죠. 오늘 예배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예배의 특징들이 쭉 나열되면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준비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웠대요? 12기둥을 쌓았대요. 특별히 여기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를 준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이 새기단의 카타브란 단어는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늘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디다 새겼을까? 근데 대개는 두 가지라더라고요. 파피루스에 새겼을 수도 있고, 하나는 고대 근동의 어떤 이 문화의 형태였던 중요한 것은 돌판에다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나름 기록한 상태에서 그걸 들고 뭘 준비한 거예요? 언약의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마치 언약의 예배는 여러분 뭐와 비슷해 보이냐면 결혼식과 같아 보여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결혼식과 같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예배의 사실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은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넘어 서로의 연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전에도 하나됨을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준행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서로의 연합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배를 모세만이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모든 세대가 사실 준비하고 준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12기둥을 세움으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둥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12기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의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몇 개의 기둥이라고요? 12개의 기둥. 그 기둥은 다시 얘기하자면 서로를 위한 언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특징이 분명 드러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언약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와 나와의 연합의 그 놀라운 상징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실 들어오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나랑 불편한 그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랑 어려웠던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다시 어떻게 연합을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뿐만입니까?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시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온전히, 그리고 모세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모여있던 그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을 보내어 뭘 준비합니까? 숫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제도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계속 내려왔던 그 전통의 형태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또 유월절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그 방법을 취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화목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는 뭐예요? 특별한 언약 체결의 상징이자 감사함에 대한 온전한 예물을 상징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럼 여기서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감사에 대한 온전한 마음의 예배가 응답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의 온전한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전한 감사 자체가 우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숫소를 바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함을 온전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근데 뭐와 뭐로 나가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겠죠. 진리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예배당의 문을 넘어올 때 우리는 그냥 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잔뜩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들어올 담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담력을 뚫고 넘어가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2000년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부터 그 방법으로 많은 백성들과 뭐하고 있었어요? 예배 받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만 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연합이 더욱더 완전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축제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죠.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숫소에게 받은 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양푼 같은 것 대야에다가 반은 챙겨놓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책, 곧 그 뿌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말씀이 선언되어지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더욱더 확고하고 온전한 변화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계별로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더욱더 입체적이고 확실하고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반응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나아간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늘 내 상황만 놓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늘 누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고 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은 뭐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게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가서 모세는 제물의 나머지 절반의 피를 지금 어디다 뿌려요? 어디에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뿌려요. 그리고 외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광경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신약성경에서 봤죠. 그죠? 신약성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어요? 거룩한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 있었던 장면인 거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다급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미 준비되었던 놀라웠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이 끊임없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예배의 질서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군요. 네, 저만 놀랍습니다. 매번 고개 좀 들어보시겠어요? 고개 좀. 오늘 뭐 이렇게 채찍 맞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계속 한두 명씩 이러면서 고개 떨구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채찍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웠던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텍스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저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과 그 내용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감싸 안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가서 뭘 하죠? 9절 말씀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이끄십니다. 한편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혼인서약을 마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결혼 반지를 바깥 꼈어요. 네. 모세가 말씀을 외치고 피를 뿌리고 또 말씀을 외쳤어요.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뭐냐? 혼인서약 마치고 예식이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하러 가야 돼요? 뷔페. 누구죠? 잘하셨어요. 밥 먹으러 가야죠. 예,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 장면이 어떻게 등장되는지, 모세와 지금 구별된 리더들이 어디로 오릅니까?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들이 직접 목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근데 느끼게 된 거예요. 그 광대함을 육안을 넘어 전인격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밥을 먹어요. 누구 앞에서? 우리 1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어요. 먹고 마셔요.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의 축제를 더욱 깊은 자리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고귀한 자들. 근데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고귀한 자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들은 사실 적당히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고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 수 있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깨지는 시간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어야 마땅한데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만찬을 주님 앞에서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그 존귀한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여유 있는 삶을 살면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베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대변해 주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가치가 나의 가치를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유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에게 명하신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주머니에 얼마나가 있던,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던, 우리가 어떤 대학에 있건 아무짝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존귀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자들, 아니 뿐만 아니라 오늘이 5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들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붙일 수 없는 명찰이에요. 누구만 붙일 수 있는 명찰입니까? 하나님만 붙일 수 있는 명찰이에요. 하나님만 붙일 수 있는 명찰이고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명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가치는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예배자의 신분의 가치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붙인 거룩한 표찰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참되고 진실된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죽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대제 원칙을 하나님이 직접 깨시고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늘의 반응, 축복과 교제로, 축제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청년의 때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없어요. 아니요, 드릴 거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반응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연약해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내 삶은 축제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은 늘 기쁨에 만끽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철저하게 응답하여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와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자들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12절과 18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과 응답에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다시 부르세요. 이유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했어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가까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1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리다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14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그래서 임시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뭐가 산을 가렸대요? 구름이 산을 덮어버렸대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한 거예요? 그를 감싸 안아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모세가 그날 며칠까지 있었대요? 밤낮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한 주간이 시작돼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세요? 기대되는 사람도 있고 기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몇 시간을 함께 교제하며가 아니라 늘 이곳에서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더 깊이 부르셔서 우리와 특별한 교제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단 1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을지 몰라요. 한 주간이 시작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동일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 혼자 지내는 지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겠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투정이나 늘어놓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잘 찾아요.
그러나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6일간의 삶에 여러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6일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밤낮 할 것 없이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물론 여러분, 목사로 사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서기가 상당히 부끄럽고, 그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에 지쳐서, 뭐에 지쳐서 계속 핑계만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느낌과 그런 마음들이 쉽사리 제 안에서 식어져 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분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갇혀있고 살고 숨쉬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제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응답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40주야로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40주야는 사실 상징적 표현이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낮 할 것 없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아니 이 순간부터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샘솟는 기쁨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이 늘 증폭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해요. 밥 먹자. 대박, 밥 사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사님 전화하면 일단 안 받아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나와 있어요. 어제 왜 전화하셨어요? 주여.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예죠. 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이건 너무나도 대단한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기쁨이 나와 있으니까. 전 사실 요즘에 2명의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직접적으로 뭐 저한테 뭘 해주지는 않았어요. 2명의 친구가 있어요. 올해 20살 또래인데 평일에 계속 교회에 이렇게 와 있어요. 초등부 일을 도와주러. 초등부 교사인 거죠. 근데 이 2명의 친구가 너무 예뻐요. 요즘 우리 진 전사님이 예배 준비를 하면서 사실 되게 바쁘거든요. 좀 뭐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는 11시 예배랑 정확하게 11시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예배,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있는 금요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제 교육부서들 다 쉬니까 뭐 하냐? 교육부서들은 컨텐츠 낸다, 이런 표현 그렇죠? 예배를 다 제작하고 계세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중고등부도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편집을 거의 다 누가 하냐면 이제 진학동 전사님이 해요. 예, 거의 다 해요. 예. 또 막 열심히 하면서 자기 부서 것도 찍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돕는 손길들이 우리 교회 특징 아시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어서 뭐라고 하기엔 참 그렇지만 우리 교회 특징은 모였다 빠지는 속도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죠? 저희 청년부 빼놓고 청년부 모였다가 집에 가는 걸 싫어해서 막 8시 넘어서 맨날 10시에 들어가고 막 사진 올린 시간 보면 11시 반 막 이러고, 도대체 이 사람들 월요일은 안 사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찍들 다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진전사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2명의 친구가 늘 진전사님과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진전사님과 성경 공부해요. 또 진전사님과 함께 막 교제해요. 막 파티도 하고, 막 파티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게 SES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티 같아 보여요. 자기애들끼리 막 할리갈리 하냐? 하여간 막 청년부 그 사물함에 있는 거 끄집어 가가지고 그 막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0시, 11시 넘어서 주중에 그냥 막 이렇게 교회에 있다 가는 친구들. 근데 저 친구들의 중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예배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중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 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한 주 비우고, 2주 비우고, 한 달 비우고, 1년 비우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완전히 떠나가는 지체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모세를 그렇게 가까이, 더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돌판을 새겨서 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내가 또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부르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까이에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요, 그 중심에는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되이 부르셔서 온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환경이 대단해서, 나의 직업이 엄청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을 주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땅 응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뢰 안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의 3가지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나와 형제 안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 나와 너와의 우리의 연합은 세상 가운데 그 놀랍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합의 힘을 구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 묶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번째 특징 뭐였어요? 감사에 대한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린 누구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실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더 기쁜 예배, 더 온전한 예배, 마음을 쏟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가 아니라 예배를 넘어 깊이 있는 삶의 자리로도 나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길 원해요. 내가 쌓은 스펙으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로 나를 거기에 억지로 껴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파가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예배의 기준 안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내 삶을 깨트립니다예요. 이 찬양을 사실 그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청년 공동체를 막 이렇게 모니터링해요. 근데 그 청년 공동체는 목사님들 3분이서 돌아가면서 이 설교를 하시고, 찬양 전사님이 혼자 기타 들고 했어요. 그리고 찍는 거 보니까 휴대폰으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은 파이널 컷으로 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멀리서 봤는데 다 알고 있지 않니? 요즘 나 유튜버야. 네, 구독과 좋아요. 나 요즘 유튜버야. 우리 아들 브이로그도 찍어주고 있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혼자 찬양할 때 처음에는 좀 듣기가 그랬어요. 예.
그래도 여기 규모가 되게 있는 교회인데 밴드 정도는 세워서 그냥 하지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한 주 이 전사님이 찬양을 듣고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저랑 다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주 이렇게 하는데 이 예배, 그 영상 예배에 어떤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부활주일 날 그 이제 젊은 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혼자 눈 감고 기타만 치면서 부르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 가운데 나는 이각균의 예배를 이렇게 받고 싶어 라는 가사로 하나씩 다가오더라고요. 제 삶을 깨트려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 가사가 이렇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은퇴경제 올라와 주세요.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예배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